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일 이제 읽을 이 4장의 뒷부분 말씀과는 이렇게 중복되고 또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서 오늘은 기념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내일은 그 기념비가 세워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갑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요단강을 어떻게 그들이 건넜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시기적으로 물이 아주 무섭도록 많이 불어난 또 눈이 녹아서 내린 그 차가운 요단강에 담대하게 먼저 발을 담급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물이 그쳤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메마른 땅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은 강바닥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오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제 그들이 가져가는 이 돌,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던 돌들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이 돌을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정도면 뭐 작은 돌멩이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꽤 크고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돌들을 왜 가져와서 세우게 하셨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12개의 돌들은 우리가 내일 좀 더 깊게 묵상하겠지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마음으로 그 돌들을 보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후손들에게 지금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이 믿음의 승리와 또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전해주는 그런 도구로 아마 쓰여졌을 것입니다.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도 여전히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표징, 증거, 기념이 되게 하는 그러한 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나만의 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신앙의 기념비로 세워야 합니다. 1년이 넘게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팬데믹 시대에 내가 참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념비일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길을 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려진 기억이 있다면, 밝히 보여진 기억이 있다면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기념비로 저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혹은 성경을 쓰다가 내게 다가온 특별한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또 이렇게 무심코 흥얼거렸던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친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성경책에 또는 찬송가에 그 순간의 감동을 이렇게 적어보면 참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의 기념비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길바닥에서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들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발 딛고 서 있던 그 강바닥에도 12개의 돌을 그 기념비를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을까요? 우리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바닥에 세워두었던 12개의 그 돌 기념비는 아마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유속이 아주 빠르게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둔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볼 때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물속에 하나 그리고 이제 길갈에 가져가는 것 하나 두 개의 기념비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신앙의 기념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루하루 힘겹고 또 외로운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들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정말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고 적어보고 마음에 새겨서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세워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기념비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의 기념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